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모시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온 몸이, 영혼, 육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와 함께 구원하심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구역권찰에서 한번 마석에서 좀 더 들어가서 충령산 휴양림에 하루 1일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울 시내를 통과해서 망우리를 지나가지고 청평 가평 가는 쪽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 좀 마석 시내에서 좌측으로 들어가서 좀 지방 도로를 가서 이제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가면 내부순환을 타고 가다가 북부간선을 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7월입니까? 서울에서 춘천 가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88 도로를 타고 가다가 미사리 끝부분에서 바로 직진하면 춘천 가는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88 도로만 막히지 않으면 1시간 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어요. 미사리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한 10분, 15분 가면 금방 화도 IC가 나오고 화도 IC에서 내려가서 마석을 거쳐가지고 들어가면 충령산 휴양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멀지 않으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그 길을 이용해서 한번 잠깐 다녀오시는 것도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유익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길을 말씀드리는 것은 길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뚫리기 전에는 여기저기 돌아가지고 가도 빨리 가도 1시간 반도 훨씬 더 걸리는 거리거든요. 막히면 2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딱 뚫리고 나니까 1시간 안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어요. 참 길이 좋아요. 길이 참 좋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비포장도로가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비포장도로를 가려고 하면 정말 참 힘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는 도로가 잘 닦여 있고 또 길도 쭉 뻗어가지고요, 얼마나 가기가 쉬운지 정말 모릅니다. 길이 있어야 어디든지 자유롭게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점령해 들어갈 때도 길부터 닦았답니다. 길부터. 길을 닦아놔야 뭐든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길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 한번 러시아의 그 신학교에 강의차 한번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 나라인데요. 정말 넓고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노회에서 여러 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한 60개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에 한 노회를 지금 결성해서 우리 노회에서 가서 그쪽 지도자를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안수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카프카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 개척한 교회를 좀 몇 개를 돌아봤는데 그렇게 넓고 광활한 땅이지만 길이 참 잘 돼 있어요. 어디든지 차로 길을 갈 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넓어도요. 그런 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길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왕의 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도 대통령이 어디를 갔다 간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과거에 왕이 간다, 그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길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여기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길,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이할 때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길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왔는데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완전히 돌린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습관을 멈추고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새로 오시는 왕 메시아, 그분의 그 주권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새로 임해오는 그 왕을,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란 헬라어 원문의 뜻은 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첩경, 지름길, 그 주님이 오시는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길을 곧게 만들라, 꾸불꾸불한 길을 곧게, 높고 낮은 것을 평탄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편하게 쉽게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이 그 주권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 마음, 그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온전히 향하라고 하는, 마음문을 활짝 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 이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물론 대단한 부호가 됩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카네기도요, 28살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집 저집 찾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물론 가끔 반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는 훨씬 귀찮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영업을 하긴 하던데 안 할 수는 없는데,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자책과 후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떤 어르신 집에 영업을 하러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어르신 집의 응접실에 벽에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카네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 때가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거기에 배가 한 척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물론 물이 빠졌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있는 글귀가 더욱더 카네기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배만 덜렁 있는 그 그림 밑에 밀물때가 있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밀물때가 있음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여기서 카네기는 큰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카네기가 큰 재벌이 된 후에도 그 그림을 그 자기 방에다 잘 옮겨놓고 늘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밀물 때가 있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썰물이 있으면 분명 물이 밀려오는 밀물 때가 있습니다. 소용없이 내어버린 낡은 배로 보일지 모르지만 물이 밀려 들어오면 항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준비입니다. 준비. 어떤 사건 이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늙음을 생각하면 그건 준비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연세 드실 때를 생각하는 것, 여름에 겨울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생각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있을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소망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런 역사는 조용하게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시작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셨으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그 피지의 민족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꽉 눌려가지고, 그래서 조용할 따름입니다. 힘에 눌려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분봉왕이 나오는데, 왕을 하나로 두면 혹시라도 구태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분봉왕 여럿을 두었던 것입니다. 힘을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계에도 타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요, 로마 사람은 스스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스스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주전 37년부터 주후 26년 63년 동안 무려 28번의 대제사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야 로마에 대항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 그는 주 7년부터 14년까지 대제사장에 봉직했던 사람인데요, 부득불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되니까 그의 아들 넷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쯤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 자기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들어가고, 마지막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종교계도 타락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세속화되었고 정치와 어느 정도 야합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과 깨끗함이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를 가리켜서 정치와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아주 혼란한 암흑 시대였다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합니다. 본문의 광야라고 하는 말은 물론 지리적으로 넓은 뜰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광야란 그 자체로 정말 광야같이 삭막한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왔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세례요한이 힘있게 외치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방법으로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지름길을 곧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3번 오신다고 말을 합니다. 3가지 모양으로 온다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초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 세상 종말의 역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재림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4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먼저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평탄해야 좀 쭉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단어를 듣습니다. 골이 깊다, 그런 표현을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불신의 골이 깊다든가 피해의식의 골이 깊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골이 깊어서 아예 움푹 파여져 버린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상처 입은 심령이에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그런 아픈 마음입니다. 인생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깊은 상처가 나서 골이 아주 움푹 파여 있어요. 이런 절망과 시리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일본과의 관계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뭐 다른 나라와 축구 시합은 좀 저도 모르겠는데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됩니다. 뭐 저희들보다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 일지체를 경험하신 분들은 훨씬 더 그게 더 강할 것이에요. 뭐 아직도 뭐 정신대 문제라든가 뭐 신사참배 강요 문제 등 그런 기억만 떠올리면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흐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목사님이신데 일본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계실 때 고통을 좀 많이 당하셨던 것 같아요. 매도 많이 맞고 학교 다니실 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요, 일본에 웬만해서는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갈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리고 가셔서도 일본 목사님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골이 깊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골짜기가 깊으면요, 좋은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골짜기가 메꾸어져야 돼요. 상처가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고쳐져야 돼요.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민족적이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 깊은 골을 다시는 떠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이야기를 자꾸 하려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의 경험과 아픈 상처를 돌이켜 절망하고 실이 빠지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 낮아져야 합니다. 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교만한 것들, 자기 자랑, 그거 낮추지 않으면 절대 주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못해요. 때로 남 앞에서 자신의 명예나 칭찬, 지나치게 그런 것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도 뭐 족보가 어땠니, 아니 지금 어느 시대에 족보를 따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나를 높이고 친척을 높이고 가문을 높이고 민족을 높이는 한, 그렇게 높아지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결단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까지도 그 산을 헐어보지 못해서 참 믿음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산들을 다 헐어가지고 깨끗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지식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어떤 무엇이든 나를 높이는 것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때로 정말 좀 난감할 때는요, 이 높이다가 심지어 죽어서까지 높여요. 그래서 관도 엄청난 비싼 관을 쓰고
그래봐야 똑같은 다 죽은 시체인데 뭐 그런 비싼 안에 들어가면 뭐 달라집니까? 이미 죽었는데.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나를 진정 얼만큼 내려놓고 비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큰 산은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조그만 야산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남아있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 산들을 헐어버리셔야 돼요. 겸손한 자리에 들어갈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굽은 것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죠. 바르게 돼야죠. 모든 사물이나 사물을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왜곡되게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고쳐야 합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평안도 없고 그리스도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굽어진 거 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 거친 마음,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황폐해진 마음, 그런 마음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는 결단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비로소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현재를 적용하더라고요.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골짜기,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절망과 시리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거 메워져야 합니다. 또 산,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명색이 왕이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로봇입니다.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는 허수아비 왕이면서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왕권을 내놓기 싫다는 거죠. 굽은 것,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험한 길, 아기 예수가 탄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여관에 모시지 못하는 여관의 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구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그 당시 세상 인심이 얼마나 야박했으면 주님이 거기서밖에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만색된 여자가 애원을 하는데 마구간으로 내쫓을 수 있는 겁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험한 마음 가지고는 도무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고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러지 못할 때는 주님을 결단코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저런 이유로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받아 골이 깊이 패인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워야 합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까? 깎아서 낮춰야 돼요. 굽은 것 있습니까? 바르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험한 것은 다 씻어버릴 때, 그렇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지름길을 곧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탄다운 성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연합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저희들이 준비하며 오늘도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해가 가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건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유에서건 상처를 받아 골이 깊이 패여 있으며 그리고 굳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낮아지지 못한 교만한 부분들이 있으며 황폐해지고 포악한 우리들의 마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를 메꾸어 주시고 높은 산 낮은 산을 낮춰 주시고 그리하여 험한 걸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병을 평탄케 함으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친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